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매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나와 또한 유튜브 화면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수요일은 이 나라의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경유할 수 있는, 지도력을 잘 펼칠 수 있는,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안보적으로도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 또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20만원 훌쩍 넘어 30만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1시간 시간이 연장되어 하였지만은 엄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주여 코로나 오미크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아니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웃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의 포석이 멎혀지지 않고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도 찾아가 주셔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평화가 그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평화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강릉 옥계면 쪽 또 울진 삼적지구에는 산불이 나서 지금도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있고 민가까지 그 산불에 들어가서 집이 타버리고 졸지에 집을 잃어버리는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또 어떤 얘기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과 찾아가 주시고 또 진압하는 모든 소방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산불이 다 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 또한 복구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산불난 지역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늘도 푸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뜻의 의무를 헤아리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해결되는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자정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에서 오늘은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13장 1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취한간대로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일은 존경하십시오. 이제 계시록 1절 13장 1절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11절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복종과 저항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5년간 대한민국을 섬기고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감당할 20대 대통령이 3일 뒤에 탄생하게 되지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진투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뜨거웠고 사전투표 역사상 가장 많은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권자가 누구를 찍든지 그건 전적인 개인의 자유에 해당이 됩니다. 간혹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 시간에 신자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누구누구를 찍어 그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설교자로서의 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설교에서는 우리가 진리로 믿는 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신자가 어느 후보를 찍든지 간에 그건 신자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우님들도 이 점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소신껏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권하지 마시고 소중한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존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고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글을 담아서 보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문자로 만약에 해석한다면은 그렇다. 우리는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지요. 반대로 이 구절,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 왕정시대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사는 시대에는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부류로 지금도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 맞다고 가정해 보면은 어디에 이 부분이 부딪히게 되냐 하면은 독재자와 더불어 그 독재를 가지고 부정축제를 하는 지도자들에게도 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이런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로마서의 본문을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쭉 읽다가 보면은 4가지 의문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문사항이 뭐냐면은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를 말하는 거지? 기본적인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1차적으로 여기서 위에 서 있는 권세들이란 공권력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해 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를 보면 당시 로마 황제와 제국의 표지에 있는 여러 왕들, 그리고 황제의 명을 받아 일하는 고위 관리들을 염두에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는 절대국주인 황제가 존재하던 왕정시대였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공화국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선출될 권력으로 인하여 통치를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왕정시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삼권 분립이 존재합니다. 이상한 지형적인 나라 외에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삼권 분립이 자리 잡고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은 모든 관리들, 대통령을 비롯한 시장, 국회의원, 선출된 권력과 함께 나라 일에 종사하는 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아마 합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가 언뜻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권력을 절대화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의 독재를 합리화하는 구절로 대부분 다 써먹었지요. 일제강점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에게 친일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저항하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데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근대에 들어가서 불과 40, 50년 전에 유신 독재가 인권을 타압하던 시절 당시에도 이것을 인용했어요. 당시 박정희 정권의 국무총리를 했던 김종필 총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도 그 당시에 유신 독재에 대한 탄압이 막 들어오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인용했대요. 당신들은 성경도 모릅니까? 성경 위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신헌법에 복종하세요. 이렇게 당연히 주장했던 게 당시 김종필 총리였고, 많은 기독교계 내에서도 보수적인 목사님들 이것을 가지고 유신헌법을 합리화하는 그런 데 동참한 게 역사였습니다. 내용 자체가 독재자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이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도리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이 말씀은 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권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람들은, 특히 로마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모든 권세는 황제로부터 나온다. 그런 사고가 만연해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신격화된 그런 사상이 농후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황제가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독재 권력을 합리화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오용을 넘어서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 권세의 신적 기원, 시작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원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와 동시에 모든 권세의 기원 되신 하나님 안에 모든 권세 또한 있다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공권력을 가진 자는 그럼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이 부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것 같습니다. 공권력,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대 권력, 시장,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답을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4절 빨간 글씨를 눈여겨 보고 한번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그 마음을 가져가며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4절의 이 말씀은 권세자들을 뭐라고 일컬었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이 절대 권력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더 나아가 나는 국민을 잘 섬겨야 될 의무가 있고 나는 저들의 모습이다.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국사를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바로 선을 행하는 자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지만 나라의 법을 무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악을 행하는 자는 법에 의해 단호하게 공정하게 심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국민들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적인 이익, 자기의 부여된 이 권력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으로 활용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고 국민을 잘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역 방식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을 이룰 수가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공의, 정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절대 명령일까? 무조건 따라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앞에서 방금 우리가 다룬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앞에서 우리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공직자가 칼을 찬 이유가 뭡니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를 다스릴 때, 그때 때문에 칼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공직자가 할 일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만약 공직자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지 않고 벌을 준다면 또 벌을 줘야 될 사람, 범죄자를 치리하지 않고 그를 사력을 준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자가 거꾸로 행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공직자가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준다거나 더 나아가 상을 준다면 이 나라는 혼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면은 일제강점기에도 무조건 일본 제국주의에 복종하라고 했던 친일파가
합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 그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히틀러의 만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태인을 600만 원 죽었는데 윗것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이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그 또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명령의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그 어떤 엄혹한 독재를 하고 그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공직자들에게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행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은 우리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우리는 성경의 다른 사건들을 살펴봄으로 평균치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가 있지요. 성경에는 이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한 예로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이집트 모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들이 워낙 강성하고 아기를 많이 낳고 인구가 느니까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잖아요. 죄 없는 갓난아기 다 죽여버리라고.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살려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범죄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금심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했을 때 히브리 세척령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그 면전에서 거부했어요. 그러면 절대적인 명령에 불복종한 걸까요? 더 나아가 다리오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을 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가진 신앙으로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난 창을 향하여 그는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명령에 불복종한 것일까요? 신약으로 잠깐 여러 번 넘어오세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날 때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파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가 하면서 그들이 준엄한 명령에 노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것도 여러분 불복종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의 구서주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우라고 표현해요. 여우가 좋은 의미는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보고 로마서 13장 본문을 읽혀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라는 거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뭡니까? 기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6절, 7절에 보면은 조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사는 시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 공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세금 잘 내고 너무 이렇게 튀지 말고 여러분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을 살아가라. 요즘처럼 납세의 의무 있고 국가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잘 준행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로마서 13장은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위권세에 순종하라는 걸 가지고 독재자에게까지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있고 이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한 걸음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딱딱할 수가 있겠지만은 선고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지만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만약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의를 저버리고 정의를 저버리고 불의의 편에 선다면 그리하여 치명적일 정도까지 공의가 집행되지 않고 정의가 죽어버린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오늘 본문을 요한계시록도 하나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등장하지요. 자, 보면은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뿔 열과 머리 7이 달려 있는데 흉측한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번에는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들어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모사하고 이 두 짐승은 무엇을 의도하냐면요, 사탄의 하수인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악한 대리자들을 내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당시에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패배한 사탄의 역습이 이때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짐승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이단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은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두 짐승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첫 번째 짐승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때 의도해 둔 게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너무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주 약 90년에서 96년 사이였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시절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철저히 우리 기독교인이 봤을 때에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오는 짐승이 항상 로마 제국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적용점을 넓혀볼 수가 있어요. 이 짐승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강력한 국가들의 모습으로 교회사 속에서 다채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서 히틀러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일제강점기에 천황을 숭배하던 일본들이 이런 짐승의 비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본문에서 두 번째 짐승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여신 숭배와 황제 숭배를 전파하는 데 앞장섰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제국을 이룬 로마는 그 어느 순간부터 여신 숭배와 황제 숭배를 결합해서 제국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필요 이상으로 강요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놀라운 핍박, 생명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사탄의 하수인이지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3장은 타락한 권력자들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 같지만은 다르지 않아요. 강조점만 다른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권세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권력자들을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게 아니래도요, 역사를 보고 선민경 앞뒤를 보면은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의도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기본, 이렇게 살아라. 국가에서, 시민으로서, 이런 거를 강조한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어야 되는 원론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기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도 기록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라는 원리적 측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다르죠. 요한계시록은 정체 맥락을 통해 볼 때 사단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사도 요한은 당시 로마 제국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불 이런 상징을 통해서 그 당시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상징을 통하여 그 당시 초대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그런 사탄적 악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로마사가 원론적인 측면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취할 태도를 보여준다면 요한계시록은 실제 상황에서 그들의 부정하고 악한 실상을 드러내어 그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130년이 좀 넘었잖아요. 개신교가요. 우리나라 개신교만 보아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한사령은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위에 그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일제 신사에 찾아가 소위 조선 기독교 목사님들이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거리라고 그 신사에 절을 하는 게 사진으로 명백하게 역사에 남아있는 아픈 우리 개신교의 흑역사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었잖아요. 일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잖아요. 군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소위 지도자급 목사들은 자진해서 축복 기도회를 열어주고 무력으로 찬탈한 그를 축복해주고 여호수아 장군 같다 하늘이 내린 영도자라고 그를 축복해준 아픈 역사가 불과 40년 전후에 일어났던 우리 개신교의 흑역사예요. 그러나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분연히 신앙을 지켰고 성경을 바로 해석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물론 일제나 아니면 독재자에게 따른 그 사람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소수였지만 그들의 메아리는 지금도 우리들 가슴에 울려 퍼지고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도 이분들은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들. 이분들은 절대자의 권력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들의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당시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에도 이 두 부류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상태는 아니지요. 군사 독재 치하도 아니에요. 대놓고 기독교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불의한 일들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계속 진행형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런 악의 실체를 고발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런 악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싸워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대상이 누구든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저버리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게는 굴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교훈을 우리는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 길어올릴 수 있는 적용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의 실체에 있는 사탄과 사탄의 종노릇하며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분연히 저항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적인 그런 피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로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금도 성실하게 내고 국가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를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되는 것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에 저항하는 중요한 목적은 이 나라를 공의의 법에 살아있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그 의미가 또한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뜻이 이루어지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죠. 예수를 믿으니까. 이와 더불어 이 땅에 살 때에도 우리가 천국의 일원으로, 천국에 사는 일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각자의 일상에서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문제에 저 또한 관심을 자연히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들이 많이 이 정권에 대해, 정치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이것을 하나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 나라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의가 사라지고 공정치가 않아요. 여전히 그분에는 뭐 원칙이 있어야 되고 공정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여전히 아빠 찬스는 식어들지 모르고 엄마 찬스는 식어들지 몰라요. 그 속에서 공정과 상식은 깨져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분노를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좀 더 들여다보세요. 이런 시국에도 여전히 어떤 목회자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나눈 이 로마서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3장은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악을 행해도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더욱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가르침이에요. 로마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단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계시록, 우리가 읽은 계시록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로마 제국과 그에 부역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한 사도 요한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편향되거나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고 권력자들에게 부역하는 악의 하수인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 이후의 젊은이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고 눈을 돌릴 건 자명한 사실 아닐까요? 지금 가나안 교인이, 가나안 신자들이 2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이러한 닫힌 자세, 성경을 오용하거나 권력자를 빌붙은 이런 모습을 교회가 보인다면은 그 가나안 신자의 숫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에 근거하여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의 현실을
다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은 사방에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 댑니다. 온갖 다양한 궤변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관까지만 흔들려고 합니다. 사방에서 그렇게 들어와요.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혼란스럽대도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선봉장의 역할을 쓰고 있어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 속에 우리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악한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악의 실체를 잘 분별해요. 이 땅에서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몰아내고 정의롭고 선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늘대 푸른교회 그 구성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출된 권력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국민을 잘 섬기고 그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얻은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하는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투표장에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의 행사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 표는 존중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들이 성경에 기준하여 잘 판단하고 투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에 지음하여 성경은 권력자들을, 권세자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오늘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에 의해 국민에 의해 국민을 통해 선출된 권력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할 줄 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3월 9일 투표장으로 가 우리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들이 성경에 기준하여 잘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는 지혜를, 분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주심의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3월
6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